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면 또 하나 짝으로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게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뭔지 몰라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모르니까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모르는데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 중심적 삶을 이론으로 아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론으로 아는 걸 안다고 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몰라요. 왜? 여러분, 삶으로 안 나오면 모르는 겁니다. 알면 살게 돼 있습니다. 안 사라진단 말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알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자기 중심 안 삽니다. 그거 살면 완전히 망하는 건데, 그걸 알고 누가 가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안다 하면서도 안 도록이지는 것은 실제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 사단이 네가 이걸 먹으면 무엇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아담이 그 몰란 거죠. 하와가. 성경에 나왔잖아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쭉 이끌어 옵니다. 뭐 하려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그런데 여러분, 곤충만 해도 종류가 상상도 못해요. 곤충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도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흑이 중에서도 진짜 새까만 사람이 있고 좀 더 덜 새까만 사람이 있고 많아요. 똑같은 황인이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릅니다. 가만 보면 중국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백인도 다릅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요? 뭐랄까, 이래 안 했어요. 착착착. 그 수많은 종류의 짐승을. 무슨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주어서 정말로 하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 지어놨는데 누구는 모른다.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인간에게 야, 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뿅 가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를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아들이라 할 때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누구 보듯이 예수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보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매일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이 있는 줄 모르고, 그렇죠. 특권을 주었는데도 준 줄 모르고, 왜? 사단에게 속아서. 그게 맨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여러분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약속했는데 우리는 맨날 무슨 타령하고 있다? 말해보세요. 무슨 타령하고 있는지. 뭔 타령하고 있다? 돈 타령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려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맨날 종이 쪽처럼 이 돈 타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안 했어요? 돈 걱정하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느냐? 누굴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그게 너무나 가치 없는, 너무나 하찮은 일에 목숨을 맨다. 제가 어떤 책을 하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책 제목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이게 배설물처럼 보여서 배설물로 던져버린 것을 우리는 그걸 잡지 못해서 안다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던져버린 것을 사도 바울은 손에 잡았다가도 던졌는데 우리는 손에 잡지도 못한 것을 안다라고 난리라고.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른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모른다. 내가 어떤 존재.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창조된 이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한과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에덴 동산에선 왕과 주인인 것처럼 자기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 특권은 이걸 누리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만 그걸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아멘. 이 삶에만 무엇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렇죠, 풍요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단이 이 인간을 타락시켰잖아요. 모든 삶으로
자기중심적 삶으로. 자, 자기중심적 삶으로 돌아갔을 때 사단은 이걸 우리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실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이래 거짓말할 때에 진짜 사단은 우리를 위해 거짓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했어요? 우리의 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예, 그 해롭게 하는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무슨 말이냐? 자기중심적 삶으로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몰라도 사단은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박탈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들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시험을 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박탈당하고 비참한 삶을 결론 내리는 이 결말로 끝쳐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시도한 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의 타락이라. 이것은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처음이 언제입니까? 인류의 시작. 누굴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를 살인했다. 죽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무슨 말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이기 위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데 사단이 이 자기중심적 삶으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목적은 근본적인 멸망과 파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을 실제적으로 알면 이 삶대로 살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파멸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을 안다는 말은 이 삶대로 살면 내 인생은 완전한 파멸이 된다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처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듣는데 왜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는 처절한 전쟁이 없느냐? 처절한 노력이 없느냐? 전부를 다하는 여러분 노력이 없느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삶을 모르고 이 삶의 결말을 모른다. 이런 상태인데 은혜 좀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은사 좀 오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차적인 건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때 반드시 기억한 것은 은사와 신임은 행사와 신임은 뭐다? 다른 거다. 행사와 신임은 다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과 여러분 내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건 별개 문제라.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돌이키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별의별 능력이 다니라도 망한단 말이에요. 결국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그게 내 신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지니까 그게 자기들의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능력 나타나니까, 홍해가 열리니까, 선물이 다물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고기 먹고 싶다면 엄청난 매출할 때가 날아오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내 믿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우리는 문제없다, 이래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내 믿음인 줄 아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게 별 문제 없구나. 문제는 뭐냐? 철저하게 내가 내 중심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 결말은 완전한 파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하느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제가 전에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다.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기 쉽도록 선악과를 만들어서 유혹받기 쉬운 장소에 두었다. 자, 여기에 두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기 쉬운 것을 하나님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 알면서 거기에 둔 것은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 뭘 원하느냐? 아무리 네가 따먹고 싶어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상은 마음은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어렵다고 피해요. 힘들다고 피해요. 그리고 내 지금 급하다고 이 일이 우선되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줄 몰라서 둔 것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앞에 선악과를 두면 그들이 유혹받기 쉽다는 걸 몰라서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상해 와도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상에는 안 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거 어려우니까 피해버리죠. 뭘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버리고 뭘 붙들어요? 내 중심의 삶을 붙드는 거죠. 이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냐? 안 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둔 게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맞지 않는다.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허락한 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쯤 되면 만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낸다. 천천히 신뢰해라. 감당하게 한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달라붙어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감당 못할 때 실질적으로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을 경험할 텐데 우리는 질에 놀라서 가버립니다.
미리.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생명의 길은 어렵다. 그렇죠. 계속 말하잖아요. 네 자신을 부인해라. 버려라.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든 야망, 내 소망, 내 소원, 내 모든 것을 꽉 붙들고 이걸 손해보지 않고 이걸 놓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도 없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우물에서 어찌 탄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탄물과 선물이 한 우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섞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야망, 내 소원을 안 내리면 결국 우리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혼합주의 신앙밖에 안 된다. 혼합주의 신앙.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혼합주의 신앙은 불신자보다 더 싫어하는 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라리 네가 안 믿었으면 좋겠다. 왜? 안 믿으면 내가 안 믿는 줄 알잖아요. 근데 혼합주의 신앙은 믿음이 아닌데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인데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 삶. 아멘. 자기중심적 삶.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 삶은 우리가 자기중심적 삶의 실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우리나라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사단을 숭배하다가 돌이킨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단을 섬기는 보통 섬기는 게 아니고 아주 높은 급의 사단을 섬기는.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 다니다 그래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상처로 있어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데는 핀찬을 주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계속 위로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이다느냐. 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고 다른 사람,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네 잘못한 건 없다. 그럼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네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있으면 사람들이 가게 그래 하겠냐. 그러니까 뭘 부르냐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이래서 십몇 년을 그렇게 사단을 숭배하다가 사단이 직접 훈련을 시키는데 이 4주차 교육을 받는데 제일 마지막 4주차에 뭔 작업을 하냐면 이제 사단과 계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그 하는데 그 앞에 칼이 하나 있는데 그 칼로 자기 이게 살을 딱 찢어서 부적을 주는데 그 부적에 그 살을 찢어서 이 피에 딱 이게 부적을 도장지 찍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사되는데 그래서 칼을 딱 잡고 자기 찢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의 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게 파노라처럼 쫙 지나가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또 필린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이 확 쏟은 도저히 계약을 못 맺겠더랍니다. 거기서 그 진로부터 딱 버리고 돌아선 거예요. 예. 돌아서는데 그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올 때까지 그 사단이 방에도 많이 있었고, 예.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이제 그 사단을 섬기게 되었고, 쭉 사단을 섬기면서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하면 쭉,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사탄의 교주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살아 있어요. 사탄의 교주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탄경을 썼대요. 그런데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 청년에게 사단이 당신에게 준 의무가 뭐냐, 임무가 뭐냐 이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계약을 맺었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동양에서, 이거는 서양 사람이 쓴 사탄경이고 자기는 동양에서의 사탄경을 쓰는 임무가 주어졌대요. 그 계약이 성사되었으면 자기는 동양의 사탄경을 쓰게 됐다. 그런데 안톤 라베이가 사탄경을 썼는데 그 1장 1절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사탄경의 1장 1절.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속여서 사단이 하는 핵심이 뭐냐? 사단은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이 되도록, 주인 되도록.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정확히 단어도 똑같이 써요. 사단의 사상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 중요한 말 꼭 십자가 보고 배워서 한 것처럼. 사단의 사상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행자가 물어요. 방금 이야기를 하려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공격이 좀 있는 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진행자가 사탄 숭배자와 사단을 섬기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결국은 같은 의미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숭배한다고 할 때 사람들, 이 청년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을 숭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제사적인 의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어떤 숭배하는 의식을 가져야 사단을 숭배한다고 하는데 이 청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단으로부터 나온 음악을 듣는 것이 사단을 숭배하는 거고, 사단이 만드는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사단을 숭배하는 거고, 그러면서 사단 숭배의 핵심이 뭐냐?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사단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사단을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주일날 수요일 몇 분 나와서 마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 의식을 뭐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걸 신앙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사단도 의식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단에게 의식을 해야 사단 숭배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해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원리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가 악과 선 이 차이지 방식은 의미는 어떻다? 똑같아요.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은 사탄 숭배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의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도 그때는 흠물과 죄로 죽었던 이때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을 때입니까? 사단의 종으로 있을 때, 죄로 죽었을 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정확합니다. 그 청년이 말해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대로 사는 게 누구를 따르는 거다? 사단을 따른다 이 말이 사단을 섬기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 숭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맞죠?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듯이 사단이 만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사단을 섬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의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을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펴서 내 삶의 방식이 성경에 말하는 방식인지 세상 방식인지 이걸 잘 점검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과 세상과 사단은 어떤 관계다? 밀집한. 이건 하나입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살도록 누가 이렇게 만든다? 똑같이 에베소서 2장 2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세상 방식은 육체가 중심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육체가 있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의 핵심은 육체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육체와 세상을 조종하는 존재가 누구다? 사단이라. 그래서 세상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살면 사단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12절, 13절 그런즉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육체의 중심적인 삶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신앙,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에 빠지면 세상과 육체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미를 어디가 목표와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땅에 둡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전체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의식이 뛰어나도, 그렇죠, 의식적인 부분을 그렇게 뛰어나도 마태복음 23장 4절에 거기 보면 저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들의 모든 행위를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느니라. 자, 이 삶이 자기 중심적 삶이죠. 자기 중심 누구를 따르는 삶이다?
사단을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다 말할지 몰라도 너희들의 삶은 누구를 따라간다? 사단을 따라간다. 그래서 사단이 너희 아비다. 그게 망했잖아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돌아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자기 중심적 삶이 무서워야 무서워요. 무서운 것도 이론입니다. 지금 얼굴은 하나도 안 무서워. 지금 얼굴이 노랗게 돼야 됩니다. 노랗게 발발발발 떨려야 돼. 이게 비춰져서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 삶을 사고 있는데 비춰져서 완전히 내 삶이 죽어 있구나, 이게 보여져서 얼굴이 노래되고 우리가 발발발 떨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되져야 여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뭐와 싸운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역사가. 히브리서 12장 5절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는도다. 싸우는데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무슨 말이냐? 목숨 걸고 안 싸운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죠. 현실 인식, 우리 처지가 인식. 여러분, 처지가 인식 안 되면 싸웁니다. 싸워요. 우리 싸운다 그래요. 하나님 볼 때는 안 싸운다. 왜? 진정한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은 무엇이 벌어진다? 피 튀는 일이 벌어진다. 죽느냐 사는 싸움에는 피 튀는, 그렇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 가지고는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요. 아직 피를 안 흘리면 그거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자기 중심적 삶의 실체와 그 결과, 그 위험성, 여러분, 그 결과가 우리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보여서 내 안에 정말로 그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영적의 처절한 전쟁, 정말로 피 흘리다시피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내 삶을 붙들고 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못 본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쟁을 하지 않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사단이 순순히 안 물었어요. 사단도 여러분, 우리를 놓아버리면 사단의 나라가 망하는데 안 놓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야 돼요. 사단도. 우리도. 사단도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복음 2 은혜의 안상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에 영적 전쟁이다.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하는 얼굴이 아니고, 전쟁하는 얼굴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자는 얼굴이 지금, 얼굴에 기름이 짤짤짤 흐르면서 지금 얼굴 때깔이 너무 좋아요. 지금 예,
치열한 전쟁터에서 못 먹고 굶주리고 금사워서 볼때기 저것이 요래돼야 된다. 볼때기 쏙 들어가고 광대뼈가 팍 나오고 옆으로 보면 칼날이 쏘고 예, 얼굴이 통통하게 해준다. 예. 너무 때깔이 좋단 말이에요. 얼굴 색이 군사치고는 너무 색깔, 전쟁터에 있는 군사치고는 색깔이 너무 좋다. 얼굴 색이 너무 좋다. 전쟁터에 있는, 지금 심각한 전쟁터에 있는 전쟁하라는 군사치고는 모양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모양이 너무 좋아. 그 전쟁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우리 집사님은 전쟁하는 것 같아. 외모를 보니까. 예. 저 정도는 돼, 전쟁신은. 예. 예? 여러분, 몸매 관리의 최고는 영적 전쟁을 치는 거다. 자, 크게 아멘. 시작. 크게 아멘. 몸매 관리의 최고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밥 조금 먹고 가시고 주여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가면,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옳게 하신다. 할렐루야. 건강 문제도 진리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잘못 보세요. 독입니다. 스트레스 받아들 때 잘 먹으면 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렸냐? 진리에 달렸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가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풍성하고 능력,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렸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 기에 여러분 풍성함과 만족과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부귀영화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하면 저건 아버지께로 올 잡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준 일이 없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다 있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1장 끝에 보면 여러분 그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 머리 대신 그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누구 것이다? 교회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 이 말. 아멘.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알면 여러분 주님 그분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분이 채웁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왜 세상 것이 자꾸 문제가 되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게 돼 있고,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언제나 돈이 모자라게 돼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 채워지면 권력을 아무리 잡아도 그 권력이 만족하지 않아요. 더 가고 싶어서. 그런데 내 삶을 온전히 만족해 하시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기 중심으로 타락시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게 만들고,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이게 거짓이고 이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도록? 나를 쳐다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신앙이라.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땅을 쳐다보고 이것 없다 저것 없다,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저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아멘. 근본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될 때에 그때만이 참된 만족과 완전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단은 선악과를 내밀어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행복하다. 그런데 실상은 뭐느냐? 철저히 반일된단 말이에요. 철저히 반일. 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 자기 중심성의 이 심각성이 성령으로 좀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구해야 돼요. 눈을 여사 하나님 우리 타락의 본질, 자기 중심적 삶이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삶을 돌이키고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적 삶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사단 숭배하는데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많이 당부를 해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육신과 세상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육신과 세상에 속지 마세요. 예, 이거는 영원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그리고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돈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영혼을 판다. 그리고 사단도 급이 있는데 최고 루시퍼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낮은 급은 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 도둑질하게 만들고 강도짓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의 급이 올라갈수록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이 높을수록. 이 말은 사단의 나라에 있어서, 사단의 왕국에 있어 존폐는 어디에 달렸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해야 사단의 나라가 산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 나라는 무너진다. 그래서 강력한 사단일수도 뭘 막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쪼부레기들이 붙겠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데 어떤 것들이 붙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걸 막으려도 고급 사탄이 들어붙는데 이미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타락시키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은 처음에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쪼무레기들을 가지고는 안 되죠. 이를 못 속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고급 사탄이라 하는데 이 사탄이 고급 쫄개가 붙은 거죠.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는 만만한 상대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사탄도 그 사람에게 사탄의 영들을 갖다 붙일 때 그 수준에 맞춰서 보낸다는 거예요.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강력한 영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도 어떻게 일어난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보고 막 기겁하면 안 돼요. 아멘. 예, 모든 것 하나하나 이거를 내가 넘고 가려면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전쟁을 붙어야 된다. 김정일이가 쳐내려 오면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충 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군인들이 졸다가 한 방 쏘고 졸다가 한 방 쏘고 이래가 전쟁이 되겠어요? 어떤 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예, 치열한, 그렇죠. 옛날 6.25 때, 무슨 아주 중요한 고지에는 그 고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군과 적군이 얼마나 빼앗았다, 빼앗겠다 이러는데, 우리 그때 국사 선생님이 월남전을 갔다 오고, 6.25 때 또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군인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짓말했는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그 산에는 얼마나 뺏기고 이렇게 포탄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진짜 포탄에 의해서 그 산이 먼지가 일어나서 흑 먼지 그게 허리까지 찼대요. 과장은 좋게 됐겠죠. 근데 여러분, 포탄이 많이 떨어지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고지일수록 무엇이 일어난다?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왕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을 아는 이 군대가 사단들이 보기에 이게 중요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걸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겠어 안 하겠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 포화가 날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대충 교회다 되는데 우리는 대충 교회다 막 죽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어떤 조건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삶이 지금 어떤 정황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아멘.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집안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느냐? 거짓 신앙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주 목사님이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가짜 사과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플라스틱 요새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생화보다 조화가 더 비싸더라고. 예? 아니, 그거 희한하대요, 그거. 오늘 어버이주의잖아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어제 장로님 집에 계셔가지고 고향 나간 김에 꽃을 안 사려고 했는데 조화로 만든 거는 3만 얼마 내놔라 그래요. 꽃바구니야. 그런데 생화는 7,000원. 제가 어느 거 샀겠어요? 예, 7,000원짜리 샀습니다. 예. 그것도 이거 잘라가지고, 뭡니까, 이거, 오아시스에 꼽아놓은 건 좀 더 비싸고, 이거 만들어 놓았으니까, 모양을 만들. 그런데 화분에 있는 거는, 예, 좀 더 싸고, 이래가, 화분에 있는 걸. 그런데, 보세요. 플라스틱으로 된 가짜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그게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주고, 아무리 좋은, 그름을 줘도, 이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이 신앙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노력이 있고 아무리 해도 이게 생명이 있다 없다, 열매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에서는 아무리 많은 여러분 의식적인 노력을 해도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좋은 본보기잖아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영광을 본 적도 없고 말씀이 그들 간에 가지도 않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없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완전히 죽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완전히 고갈돼요. 예.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 보면요. 하나님 그들이 아담과 딱 타락하고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 하나 뭐 돼요? 박탈당해요.
제일 먼저 무엇이 감겨져요? 영적인 눈이 딱 가려지죠.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 부귀영화 이거 없는 게 문제 안 돼요. 아멘. 남편이 좀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 아내가 좀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 진짜 하나님을 알면. 성도들이 내 좀 안 좋아해도 돼.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으면. 아멘.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면. 왜? 이분의 가치와 인간들의 가치가,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가치는 이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호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가 한 100장 정도 들고 있다. 그래 갔는데 사람들이 커피 사면서 나한테 커피 한 잔 안 사준다. 그럼 내가 기분 나빠지겠어요? 기분 나빠지겠어요? 그런데 커피 한 잔 값도 없어. 커피 한 잔 값도 없는데 커피 사 먹으려니까 커피 한 잔 먹을 값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사면서 나 한 잔 안 사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요. 왜? 없으니까. 근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100개 정도 여기 있으면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그렇죠? 까딱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영광스러운 그분이 딱 자리 잡으면 세상 이거 저거 없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없으니까 다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로이 존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독교인의 문제 99%는 하나님을 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아멘. 그러면 99%는 예수님을 알면 끝난다. 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축구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지 않고는 어떤 생명도 없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이 주님을 제쳐놓고 머리 모양은 어찌 그리 신경을 써요? 예? 나를 온전히 만족해. 예수님은 그렇게 제쳐놓고 어찌 그리 다른 데는 그리 신경을 많이 쓰는지.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께서, 목사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가 바르게 맸는지 삐딱하게 맸는지 그걸 신경 쓰고 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육체의 마음을 쏟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뭔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무엇만 보더라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었으므로 뿌리가 창성하고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입술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뭡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가운데 있는데 저들의 삶의 열매는 뭐였다? 많았다. 세상적인.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예. 자기 중심적 삶의 특징, 이건 안 해도 되겠죠? 자기 목적, 자기 방법, 자기 자원. 이 말은 세상적인 것이 목적되고 세상의 방법, 세상 자원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 목적, 내 자원, 내 방법. 이 말은 세상의 목적,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 사단의 목적,
사단의 방법, 사단의 자원, 똑같은 말. 아까 사단과 육체와 세상은 한 톡속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 산다는 말은 누구 목적을? 사단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사단의 꼭두각시입니다. 나를 조종하는 건 누구라고요? 사단이. 사단이 네가 주인이라 할 때, 여러분, 우리 주인 노릇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야 누가 우리를 부려먹을 수 있다? 사단이.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종 삼기 위해서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그게 자기 중심이라. 우리를 종을 삼아 자기 뜻을 사단이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삶이 자기 중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은 사단을 섬기는 삶이고 사단을 숭배하는 삶이고 사단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라. 하나님, 사단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은 누구 나라가 무너진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란 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삶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삶이 자기 중심적 삶이라.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자기 중심적 삶에 교회가 무너진단 말. 자기 중심.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삶에 익숙하다. 왜 그래 익숙합니까? 자기 중심적 삶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기침 나왔다. 뭐부터 생각해요? 강규구나. 어디 가야지? 어디 가야지? 예. 여용 목사님께 가야지. 예. 차좀 줘. 아이고야, 이 돈이 필요하구나. 어디 가야지? 어디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자 그러면 난 필요해. 교회 가면 돈 있나? 은행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딱 오면 어떤 방식으로 가요? 성경 방식으로 가요? 세상 방식으로 가요? 이만큼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왜?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사단이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의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나로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사고체계를 세상 방법적인 사고체계로 딱 세팅을 만들어.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요? 경관진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냐면 경관진이란 말은 요새라. 아까 우리 감독 나왔는데 각 우리 세물교 성교회는 각 지역에서 무엇이 되라? 요새가 되라. 이 요새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진이 되라. 이 말은 원수들이 마지 못하는, 깨뜨리지 못하는 본부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관진이라 이 말은 그만큼 우리 안에 아주 깨뜨리기 어려운 곳에 딱 자리를 잡고 이게 쉽게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져요. 여러분 한번 싸워보세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뜨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경관진인지.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려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야 되느냐?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야 돼. 그래 안 하고는 이게 안 무너져요. 좀 해가지고 안 됩니다. 좀 노력해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좀 해가 무너지가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벌써 우리가 좀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뭐는 안 흘렸다? 피는 안 흘렸다. 이제 뭐 남았다? 예, 피 흘리는 전쟁이 남았어. 피 흘리는 전쟁. 그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뭐 하겠다?
무너뜨리겠다는 이 결단과 함께 그 노력이 나와야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뭘 구해야 되냐?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동참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래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님 앞에 진짜 딱 달라붙으면 돼요. 반드시. 제가 보니까 십자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피 흘릴 각오하고 가면 반드시 된다. 안 믿어지는가 봐요. 십자가의 복음에 내 모든 것을 걸면 반드시 된다. 안 믿어져요? 됩니다. 네, 제가 보장을 할게요.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했다면 반드시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적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적은 일에서부터 경험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것이 믿어집니다. 적은 것이 안 믿어지는데 큰 것이 안 믿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적은 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로 이끌어갈 때 적은 데서부터 적은 일부터 가르쳐 가셔요. 모세를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지팡이 던져라 손해를 한 것처럼 그때는 여러분 믿지마자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믿지마자 본전입니다. 손 놓는데 안 되면 그만이죠. 지팡이 던져 안 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할 때는 처음에 우리 할 때는 믿지마자 본전이에요. 누구 집에 가봐라. 가는데 가면 가가 아무 일 없다. 근데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근데 걸었으니까 몸에는 건강하다. 그러니까 순종 처음에 하는 가르쳐 갈 때는 손해볼 게 없어요. 하면 어디가 유익해도 유익해. 담대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실패를 두라고도 말해주고. 그런데 손해볼 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이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 딱 믿어서 이제는 내 목숨이 걸리는 문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게 딱 믿어져서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말.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딱 거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부름받아서 이삭을 딱 믿고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떠나도요 자식 준다니까 거기에 호개가 떠났지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떠난 게. 믿음이 좋았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태어나도 안 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장성해서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딱 바칠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가 40년쯤 됐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딱 내놓는 믿음이 될 때까지는 몇 년 걸렸다? 40년.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멘. 과정을 거쳐갑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어서 그렇게 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과정을 거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급함을 내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내 삶이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전력으로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해 가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런데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되죠. 말씀에 순종 안 해보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어렵다고 피해가 버리면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에서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주님 앞에 걸어봐야 내가 이걸 걸 때에 책임지는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목숨을 안 맡겨보는데 내 목숨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내 전부를 맡겨봐야 내 전부를 책임지는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 내가 거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처음부터 큰 게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일에서부터. 예.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을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이키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헨리 벌리카비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 1번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중심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예. 그 일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지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일하느냐?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삶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진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좀 여러분 손해보는 게 있더라도 손해볼 각오하고 세상 방식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믿음의 방식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